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종교성을 앞세운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그 참된 믿음에 의해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 상담을 받는데요. 제일 빈도수가 많은 질문이 뭔가 하면은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알아가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전에 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없는 자기를 보면서 행여 내가 나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될 거다. 그것이 아니고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신자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다른 문제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답을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모두를 세워가지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 많이 있죠. 그 의에 대해서 또 어떤 행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비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 기도하죠.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것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은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가 않고 또 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리 기도를 했죠.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결론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예수님 비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바리새인처럼 노골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기도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그 바리새인의 사고방식 그걸 문제 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기도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너희는 세리처럼 기도하면은 의롭다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다른 내용 기도는 다 필요 없고 세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은 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결국 기도가 어떤 하나의 법이 또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그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그 세리의 기도를 자꾸 의로운 기도로를 생각을 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의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설교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얘기가 꼭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은요, 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런 존재구나 하는 이 사실이 큰 말뚝처럼 내게 박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식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식이 반성으로 이어지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자기 반성이 있죠. 근데 뭐 반성하면 또 뭐합니까?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의식을 갖고 반성하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내 속에 박혀버리는 것은 그런 죄의식과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나를 이제 자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떤 세상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돈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늘 내게서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원망도 있고 부족함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배신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뭘 해도 난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 결국 악한 죄인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이 말뚝처럼 박혀버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와져요. 믿음에 의해서. 내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은 나를 뭔가 복음을 아는 신자로 그렇게 보겠지 이런 의도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전혀 그런 계산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될까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날마다 예수 편에 살지 못한 그런 존재구나. 이걸 자각됨으로써 나와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라.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와 옆 사람 세리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에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리니까 그 돈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다만 나의 불쌍함, 그것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를 않다,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해요.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행함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누가 뭐 교회에서 뭘 하든, 기도를 누구는 몇 분하고 누구는 얼마를 하든, 그런 것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절대로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함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버리면서 저분은 저렇게 많이 하니까 믿음 있지 않습니까? 본받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건 교회의 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 단체로 만들어가 버리는 되는 거예요. 그 점 우리가 면밀히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9절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뭐 여러분만이 아니고 뭐 예수를 얘기하는 모든 교회들도요,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뿌리면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겨버리는 아주 반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에 되는 그런 주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절대 율법으로 얻는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율법, 다시 말해서 또 행함과 그 실천이 우리의 의가 되지를 아니한다,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실천의 문제를 붙들고 안 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 이 뜻이란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이것도 교회가 역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걸 부정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또다시 늘 율법적인 실천에 그런 문제로 돌아가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우리를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율법을 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을 의로 여기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율법의 행함이 나에게 의가 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맹목적으로 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면은, 믿음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얻으니까 내가 뭘 행해도 그 행함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같이 있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행함의 문제에다가 실천의 문제를 왜 기웃거리냐, 그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행함의 문제에 자꾸 기웃거리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몽땅 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불안할 것도 없죠. 마치 부모들이 그 아이를 학원 보낼 때에 보내기를 싫어하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내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수시 보내는 그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봐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되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야.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옆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보이고, 옆에 보니까 성경을 몇 장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불안감이 싹 트게 되죠. 얘들 노래 싹 트네 싹 터요 막 그런 노래 있던데, 그러니까 저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도 하는 게 있어야만이 나도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의롭됩니다. 이걸 믿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또 확인하려고 행함에 눈을 두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게 되게 기독교인들의 그 심리일 겁니다. 결국 실컷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결국 그런 행함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나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난 이걸 했어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만족을 누릴 거리가 없고 확인할 어떤 도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좀 허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말입니다. 결국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만족이 되는 그런 길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찾아가지고 손가락 찔러서 펴놓으세요. 107편 8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에 주시는 만족. 그 만족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데 그 인자하심을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실감을 하느냐? 실감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한 기적이 있었어. 난 그 기적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믿음. 그게 여러분께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영혼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한 그 일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만족을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하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내 실천이고 내 행함이고 그걸로 대체를 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하나의 어떤 문제고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뭔가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 있게 하신 겁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다 또 안 믿잖아요. 속 터지게. 그 뒤에 107편 10절 보십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깊은 생각,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자각, 그런 게 없이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들이판다면은 판다고 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야. 그게 그 107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문제예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실천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그렇게 여기지만은 인간은요, 뭘 실천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희도 저 그런 그 얘기했죠. 얘가 공부를 안 하니까 너 그때 공부하려면은 학교 때려치고 뭐 공장에 나가. 그러니까 얘가 학교 자퇴하고 취직을 해요. 그게 한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알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우리가 뭘 해도 그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늘 불순종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인간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뭐 다가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게. 그래서 어쩔 때에는 그냥 확 끓는 물속에 앉혀놓을까 뭐. 그게 안 되면은 막 띠악 끝에다가 세워놓을까 뭐. 그러면 실감하겠나. 근데 그걸 우리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실제 어떤 내 몸의 고통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서 늘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체가 흑암이 있는 것이고 그게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구나. 그런 자각이 있다면은 그런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로 다가오는 겁니다. 건져주신다. 단순히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인자하시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앞에 하나를 제가 전제하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마 또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인자하신 베풀었다 얘기지만 앞에 전제하라는 거. 또 모르죠. 또 얘기할게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 이걸 꼭 전제를 하시라. 그게 은혜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에요. 그것은요. 보상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흑암과 사망에서 건진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잘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나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내용이 자리하게 된가 하면은 내가 뭘 했더니 복을 주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그게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생각지를 못하니까 자꾸 믿음의 삶을 내가 뭘 했더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행함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뭘 했더니 이게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악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잠언서 26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이 응하였다. 계속되는 악순환이라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은 행함의 문제는요, 탈탈 털어버리고 죽게 나와야 합니다. 이건 아무 행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의 메인, 그 세상에 얘기한 대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세상의 풍습, 그걸 탈탈 털어버리고 죽게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란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긴 바 했고,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토해버린 게 뭐냐면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 그걸 우리 토해버린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아, 행함이 아니구나. 토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도로 집은 먹는다면은 그게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미련한 게 뭐냐면은, 아,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만이 뭔가 인정되지 않겠는가. 이게 미련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고 믿으시죠. 그걸 아신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왜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내 심령을 채우는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얘기한 모든 것이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인자를 얘기하신다면은 그 다른 그 어떤 것 다 말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베풀으신 거,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사실. 진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소위 신앙적인 행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뭔가 하는 것으로, 야, 너 믿음 있는 사람 있네? 야, 정말 너 신자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습성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라도 나를 보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근데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 내가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습성,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습성과 시각, 그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자리까지를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 시각이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도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실천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명이란 신앙이 뭔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뜬구름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들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요. 생명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합시다.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믿음, 그런 알미 실천으로 나와줘야 한다면은 그 실천이 어떤 실천이 돼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실천이 되어야만 그것이 예수라는 증거고 생명을 하는 증거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실천이. 그걸 따져봐야 되죠. 실천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를 안다면은 오전 얘기한 대로 뭐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실천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런 경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알에 의한 실천이라면은 그 실천은 예수님을 아는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실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알에 의한 실천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실천이 돼야 되죠. 근데 사회적인 참여, 그건 예수님을 아는 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문제란 얘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실천을 자꾸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연결해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의 어떤 실천, 나와 같은 행동, 이러한 것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심령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알고 예수를 할 때 나와진 실천은 뭐 사회적인 일이다 그렇게는 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요, 되어지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내가 뭘 안다 할지라도 그 내 실력이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 알고 너는 모른다는 그런 구분도 나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알에 의한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구별, 우월이 나와질 수가 없는 것. 근데 세상은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몽땅 다 본인의 실력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 세상에 있는 알은 내 노력과 실력에 의한 결과예요. 새로운 시각, 그런 게 필요 없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뭘 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안다. 그런 게 나와지지를 않죠. 그런 실천은 알에 의해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히.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뭐 얻다고 하면서도 자꾸 행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못하는 이유는 결국 늘 뭔가 더 많은, 더 넘치는, 뭔가 가득 채워진 그런 자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믿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때를 기억해라. 광야는 그 풍족한 곳이 아니잖아요. 거주할 성읍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또 목이 말라서 고통스럽고 피곤한 그런 여정만 있는 게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에 풍족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 먹을 걸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땅에 집어넣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만나죠. 만나인데 하루치만 꼭 거두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 그 최소한의 것을 주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고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인자, 은총 그렇게 보시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풍족히 누립니다. 넘치죠. 넘치니까 욕심이 커집니다.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챙기게 되고 많아지니까 작은 자, 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넘치기 때문에. 행함도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는 행함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욕심이 행함으로 인한 경쟁으로 늘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실천을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고 싶지를 않아 하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우리 습성이기 때문에 어떤 행함으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계시다가 탈퇴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발벗고 나서는 분입니다. 여러 데모나 그런 시위에 항상 앞장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앞장서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여러 번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전 뉴스에도 그분 봤어요. 경찰서에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일들을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일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저런 거의 모든 그런 일에 참여를 해요. 심지어는요,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자기 신장도 떼가 기증해 버렸습니다. 그 실천을 위해서. 죽을 때 기증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팔팔할 때 떼가 줘버렸어요. 남 줘버렸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제 형님도 그 목사님과 함께 활동한 일이 많아서 두 분이 같이 아는 사이인데 그 형님이 그래 저한테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다. 최고로 훌륭한 분이다. 그 말로 저는 의문의 일피를 당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신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일에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되었죠. 그게 교인들에게 불만이 되어가지고 결국 교회 일을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의 눈에는 교회가 훌륭한 목사 쫓아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저렇게 훌륭한 목사 쫓아내노. 우리 교단도 그래요. 저리 훌륭한 목사 왜 쫓아내냐 교단이. 저는 그 목사님이요, 그런 사회적인 많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막 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신자는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멍 때리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가령요, 시편 얘기한 대로 광야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의 모든 것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데도 만족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만족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은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구나.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나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생명이라는 기적을 허락하신 거. 그게 정말 내 감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손발 움직여가지고 뭘 해야 그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행동들도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감사함과 만족감이 충만히 살아있을 때 그런 게 나와지고, 그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비교가 안 되고 네 자랑이 안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중점을 두고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도 내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푸신 것, 그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함이 난다.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가 제일 강했을 때고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 다윗도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다윗도 죽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누린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영광과 그 힘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에 의한 것이지 보이는, 손에 잡히는, 내 몸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것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걸 가지고 이해하고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실천과 확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해도 그렇게 실감되지 않을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뿐이지 의롭게 된 특별한 표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확인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뿐이지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것도 말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의 증거물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거룩된 신분에서 생명의 세계가 내게 성취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실천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전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걸 방향으로 나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실천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때문에 신자는 보이는 어떤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 의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만족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신자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걸 쫓게 되고 보이는 걸 신뢰하는 그런 습성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은총으로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걸 증거물로 삼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